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곧 이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대부분은 누룩을 긍정적으로 쓴 단어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면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룩은 죄와 부패함, 또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양으로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의 시작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은 누룩인데 이것이 온 덩어리를, 반죽 덩어리를 퍼지게 해서 부풀게 하지 않겠느냐? 너 그걸 알지 못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지금 오늘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오늘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함께 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그것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뭔지를 오늘 붙잡고 이것으로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붙잡은 자에게는 누룩이 보여요. 아,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이 누룩이 나를 점점점 부패하게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됐구나. 금방 보입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실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실상을 봐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바울이 들었어요. 음행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음행이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도.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이에요.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면 첩일 수 있지요. 아들에게는 계모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이런 자가 있었어요. 이건 심각한 도덕적인 죄 아니에요? 이건 타락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태도는 그런 것을 보고도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지 아니했대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대요. 저는 2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을 보고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음행이 교회 내에까지 퍼져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죄를 묵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정당화한 태도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함께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범한 자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징계하는 목적은 단순한 배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징계는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수준은, 오늘 쫓아낸다 이 말은 징계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거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해요.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한다니까요. 누룩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돼요. 유월절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부패한 것들은 다 꺼집어내요. 다 꺼집어내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하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여러분, 그 떡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이스트 않는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개떡입니다, 개떡.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은 없는 개떡입니다, 개떡. 그 떡을 먹어가면서 뭘 지켜요? 자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런 자를 지금 교회 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해요. 야, 적은 누룩 하나가 그걸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것이 점점 부패함이 더 퍼지고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냥 적은 누룩을 그냥 두면 돼? 그 누룩이 온 덩어리가 되어서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룩 없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거룩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면 돼요. 죄를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삼아라, 이 말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모든 잔재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죄의 모든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입니다.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명절을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예배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해야 돼요. 오늘 예배도 무슨 떡으로 해야 되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예배가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묵은 누룩 아니에요. 여러분, 묵은 누룩이 내 안에 뭐예요? 교만도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음란도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질투하는 것도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묵은 누룩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순전함으로 하래요. 그것도 그냥 순전함이 아니에요. 오직 순전함으로 하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래. 여러분, 순전함이 뭐예요? 마음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순전함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실함이더라고. 성실함. 성실이 순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복음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전함이 아니겠어요? 진실함이 뭐예요? 의식이 없는 정직한 마음과 행동이 진실함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꺾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분명히 누룩을 제거할 힘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누룩을 제거해요? 누룩과 함께 부풀어서 살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누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월절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분명히 유월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이 떡을 안 먹고는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누룩을 제거할 수 없구나. 떡을 먹는 자만이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누룩을 제거할 힘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원래 전통적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은 없다. 이게 전통적 무신론자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자가 실천적 무신론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술로 신앙 고백은 합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나요?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 세상적 가치관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란을 교회가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구나. 안 믿어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라의 위정자도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해요. 지난달인가 용산에서 조찬 기도에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김정한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 드리셨더라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진짜 믿나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계엄 아니에요? 계엄을 내린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계엄 내린 것도 문제지만은 그걸 대처하는 탄핵하는 것도 문제고, 이 땅이 모든 정치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분은 개탄합시다. 이 시대에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고 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만이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권면한 메시지처럼 좀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에게 권면한 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잖아요. 순전함과,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떡을 먹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 떡이 아니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아니면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내 안에 있다면
묵은 누룩이 보입니다. 확인됩니다. 아, 저게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구나. 저것이 내 생각을 부패하게 만드는구나. 저게 나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구나. 저게 나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저게 누룩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바른 기준을 정하게 돼요. 확인해 봐요. 매일 십자가 안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누룩이 발견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견인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견인되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봐요. 뭐에 견인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과 세상 것에만 지금 견인해서 살고 있잖아요. 교육이 뭐예요? 세상 지식에만 견인시키는 게 오늘날 학습 아니에요? 그게 교육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참 교육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교육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견인이 달라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견인돼 가지고 끌려갈 때 힘 안 써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견인차에 끌려가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견인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견인되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 붙잡으세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살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뭘까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뭘 기준으로 삼는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는 날마다 바르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신 것 중에 바르고 정확한 기준의 잣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입니다. 이분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양은 누룩이 있다 없다? 누룩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룩 있는 자가 먹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자가 먹어야 돼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집안의 모든 누룩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누룩 없는 거룩한 것은 오직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누룩이 있다 없다가 보입니다. 아, 내 안에 죄와 부패함이 보입니다.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오직 순전함의 길이 보입니다. 오직 진실함의 길이 보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했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라 할지라도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줄 확신합니다. 다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진 자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었는데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누룩이 보여요. 죄와 부패한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 잣대가 없는 게 지금 문제지. 오직 복음의 잣대를 가진 자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이미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잣대를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데 잣대를 가지고 없으니까, 잣대가 없다 보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는 안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안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점점점 덩이까지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 유월절 어린 양, 그분만이 거룩한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에요. 거룩한 것으로만 해야 돼. 그 거룩함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잣대가 되기만 한다면 평생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말씀의 잣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잣대를 가졌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의 잣대가 없으니까 세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봐요. 죄를 묵인하잖아요. 아니, 묵인하기만 합니까? 그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과 타락을 교회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죄에서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정상인데,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할 건데, 바울이 보기에는 공동체가 영적 생명이 파괴됐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말씀의 잣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누룩을 버리게 만들고 거룩함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진입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떡입니다. 생명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를 여러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래요?
떡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래요. 분명히 예수께 가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생명의 떡 곧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평생 붙잡으세요.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씀을 잣대로 삼고 간다는 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완전한 복이. 이걸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우리의 가는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잣대를 바르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금방 보여요. 내 안에 누룩,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만 제거되면 되는구나. 금방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바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삶을 말씀으로 24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점검해보라고 기도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틀렸다면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야고보 기자도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실천하는 건 쉬운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데 그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때 하신 말씀 중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피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진 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잣대를 가진 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의 잣대를 갖는 길만이 내 안의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은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면 되겠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삶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가면 내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내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내가 먹고 살았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나의 삶의 거룩함과 참 생명은 날마다 내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의 잣대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 하루를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견인하셨지,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견인하고 가시지, 성령 충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견인하시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견인된 축복된 인생을 산다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왔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려서 살다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예수 제자, 절대 제자, 전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온전하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저 영혼을 먹여야 되겠구나. 이 떡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떡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떡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현장 봐요. 지금 이 떡만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견인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부패함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부패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가세요. 두 번째 결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누룩이 판을 치고 있고 누룩이 점점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만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최고의 행복 아니에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저 시대에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